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납시다. 네,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1학년 2학기 같은데 벌써 3학년 마지막 학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고 그것을 또 듣고 또 성경 사경회를 하고 사경회입니다. 성경 사경회는 의미 되게 사경회를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고 야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전도사님들한테 교회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전도사님 두 분이 진지하게 찾아오시더라고요. 혹시 자리 남는 데 없냐고. 제가 이거 뭐 아무나 오는 줄 아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 분이 진지하게 물어봐요. 줄을 쓰진 않았고요. 두 분이 일단 물어봤는데 줄을 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렇게 마지막 학기니까 또 여러 교회 사역들 어떻게 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막 불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들이 교리를 안 가르쳐서 문대나 웨스트민스터 가르치는 교회가 어딨냐? 그럼 전 가만히 있다가 저희 교회가 하긴 합니다. 수요일날 하는데요. 그래요? 요즘 사경회를 해야 된다. 사경회. 막 또 어떤 다른 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좀 하는 것 같고요. 세대 통합 예배를 해야 된다. 저희는 경건 훈련소까지 해가지고요. 다 같이 드립니다. 성경 주일학교 때 성경 가르쳐야 된다. 주일학교는 성경 한 권 한 권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이면 다 배웁니다. 도대체 무슨 교회 다니냐고 혼자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로망과 같은 교회이죠. 와 그런 교회가 설교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씩 다 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전사님?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참 기대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참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러면 이 마귀가 사탄이 공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 중심지에 있고 프론티어 전방에 있잖아요. 특전사는 다른 훈련을 받거든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교회 안팎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왜곡하고 흔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또 오전에서 내년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야 감사하다 너무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더욱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특별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복음 많이 하고 듣지만 정말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건 정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양한 것 많이 배우고 정말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아는 만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성경,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또한 해결되는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정밀검사부터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십자가의 개가, 평강의 왕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이죠. 물론 이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피조물로 다듬어져 가고 있지만 칭의적 차원에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건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목사님이 중점한 그러니까 성화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십자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어떠한 누구의 원수의 공격과 조롱과 정죄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라는 정죄감이 들지언정 절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 다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멘 하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임스 던이라는 그 신학학자도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 제자신데요, 학교 이제 수학하러 딱 외국에서 가니까 제임스 던 교수님이 그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보실 때요, 정말 너는 이게 믿어져? 그렇게 탁월한 학자인데 진지하게 자기 제자를 향해서 너는 근데 진짜 이게 믿어져?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학문적인 가치, 고고학적 가치도 성경은 있죠. 어떤 텍스트만큼 성경보다 뛰어난 텍스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달려들고, 성경이 그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책이죠. 지금도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책이죠. 그런 성경의 진리 속에서 산상수훈에 감탄합니다. 야, 우리 주님은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줬지. 와, 우리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했구나 라고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적으로 참 탁월하다. 그 모델 삼자.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지만 도덕적 교훈의 스승으로 모델 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학을 하고 똑똑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은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고발한다. 오히려 그 가르침이 선포되면 참 아름답다. 와, 저대로 하면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만 같아 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과연 와, 그렇게 살면 너희들 다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안 돼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모든 인간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과 포화바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보겠다고 꿈꾸는 모든 인간들의 꿈은요, 소망이 없는 철저한 낙오자의 모습만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드러났죠.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 가르침, 교훈 좋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겠죠?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로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아버지의 존재가 있는 것과 친밀한 것은 별개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가 계신다고 다 친밀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만큼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십자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십자가가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그 존재는요, 평강이 없겠죠.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악인, 그리고 이 세상,
새로운 십자가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그곳에는요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 예배 끝나고 당장 이제 서울 한복판 식사를 하러 한번 롯데타워도 가보시고 이곳에 한번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저는 서울의 많은 곳들 중에서 특히나 그 롯데타워 가면 죄송합니다. 거기서 뭐 살거나 문제는 전혀 아닌데 야 정말 여기는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정말 좋은 곳이다. 어떻게 보면 참 그 모든 막 명품들도 모여 있고 뭐 더 좋은 곳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막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마치 여러분 그것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렇게 살면 행복해 하지 않을까? 저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와 그래도 저 정도 차 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저 정도 뭐 부족함 없이 살면 그래도 아니 그 최소 이상의 행복이 보장되니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그 모든 것은요 탐욕, 욕심,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써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군인의 그 위장 전술인 것처럼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친구들 모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제가 결혼하기 전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뭐 섬기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한 번 이제 친구들을 모이기로 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친구입니다. 좀 몰랐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잘 살아서 거기 1000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별장이겠죠? 본인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모인대요. 그래서 그래 한 번은 내가 가야지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대문이 이렇게 쫙 열리고 개 한 마리가 뛰어오는데 막 털이 비싸요. 딱 봐도 그 개는 보기만 해도 비싸요. 그리고 아마 저 옷이 아마 내 옷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막 그런 개가 막 뛰어와요. 막 큰 개가. 야 그리고 거기 이제 뭐 그 샹그릴레 뭐 그런 이게 뭐 청장 샹그릴레가 아닌가요? 샹드레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렇게 드러나 버렸네요. 거기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게 막 있어서 막 돌아가서 막 번쩍번쩍해요. 그게 자체 발광인지 그 반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미술 작품이 이렇게 쫙 한쪽에 걸려 있고 큰 테이블 뭐 회의를 하시나 봐요. 무역 뭐 대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쫙 테이블이 엄청나게 긴 게 쫙 있고 저쪽에 이제 또 책상 서재가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제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도 처음에 딱 가니까 와 우리 부모님도 이런 데 살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리고 야 막 위에 가보니까 막 너무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리고 뭐 저도 그랬는데 오죽해 다른 같이 갔던 친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딱 봐도 기가 팍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슬슬 그럴 나이잖아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뭐 본인들끼리는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만 이따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는 항상 늘 맨정신이기 때문에 전 제 3자로 이렇게 관찰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 변화,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퍼토리가 뻔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탁 지켜보고 있는데 그 별장의 주인이었던 그 아빠의 딸이었던 그 이제 여자 이제 친구인데 그 자매가 행복하냐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행복한 것 같다. 이제 술이 좀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자기가 심한 박탈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나? 야, 뭔데? 얘기를 하니까 자기보다도 정확히 10배 더, 그러니까 판교에는 이제 본가 집이 있는데 옆집이 자기보다 정확히 딱 10배 잘 사는 뭐 골프 뭐 재단 뭐 회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집에서 자기가 동갑인 여자아이가 있는데 친구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도 다 알고 친구 서로 잘 좋게 지내라. 그런데 이제 걔랑 같이 주말에 명품 쇼핑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탈감을 느꼈대요. 어디서 느꼈냐 도대체. 이제 원래 따로 차를 타고 가고 했는데 거기 이제 가니까 그 친구가 차를 따로 가면 거기 명품 그 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같이 한 차로 타고 가자라고 제 친구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나는 그 VVIP라서 가면 다 발렛 해주고 기다릴 필요 없어. 내 차 타고 가자. 이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왜 발렛 못하지? 나는 왜 기다려야 되지? 이러면서 뭐 주말마다 뭐 명품 사러 가나 봐요. 그 친구들은.
저희 뭐 다이소 쇼핑하듯이 그랬는데 이제 간 거죠. 저는 다이소면 좀 너무 행복하거든요. 다이소에 뭐 다 있잖아요, 진짜. 뭐가 없어요, 도대체. 막 이제 외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있으면. 식사까지. 음식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하는데 그 박탈감을 느껴서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 내 옆에 걔랑 걔 때문에 엄마가 가라 해서 했잖아. 근데 내가 박탈감 느껴서 왔다. 이랬으면 저희 같았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어떻게 얘기할까 했는데 보통이라면 너 가진 거에 감사해야지. 있는 거야. 뭐 그런 거 비교하냐? 행복은 그렇지 않아. 이럴 것 같죠? 이렇게 딱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너보다 10배 부자인데 받아들여. 그 얘기를 해서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은 안 되지만 와,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끝도 없구나.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뭐 어차피 저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좀 안타깝다.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명품 그 강아지도 괜히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미술 작품도 뭔가 처량해 보이고 잠깐이나마 부러웠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위장된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막 얘기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일단 참고 그렇지. 일단 그 순간 넘기고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겠죠. 그것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더, 거기만 있으면, 거기 있으면 또 있고 결국 절벽 낭떠러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다른 차원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얼가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여러분 재밌죠? 바울이 죽을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정확히 딱 보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다. 죽을 몸이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다. 여러분 여기 지배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왕노릇하다, 왕으로서 다스리다. 하나님 나라 했을 때도 여근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심을 받는 왕노릇,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왕노릇하는 경우, 혹은 죄가 나의 삶을 왕노릇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왕처럼 모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나의 왕은 궁극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계속해서 매 순간에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유일한 왕이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을 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몸의 사욕이란 원어적으로도 봤을 때 욕심들, 탐욕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욕심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죄의 기원이 언제이죠? 죄의 시작이 언제이죠?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조금 면밀히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먹은 것부터 이제 죄로 볼 수도 있지만 사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보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를 죄의 시작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틈타면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욕, 몸의 사욕, 욕심,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도 영적 침체에서 책을 보면요
몸의 사욕, 욕심을 다스리는 결정적인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보는 것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이 수도원적인 것 같아서 기피하죠. 야, 무슨 수도원처럼 그런 걸 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몸의 사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SNS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몸의 사욕과 우리의 욕심을 틈타게 만드는 정말 도둑의 소굴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SNS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실 정말 선하게 쓰여야죠. 복음의 장으로서, 선교의 장으로서 우리의 미디어가 쓰여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준점과 분별점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욕심과 사욕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인스타, 저희 전도사님들도 인스타 보시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 누구는 뭐 저기 하면서, 누구는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삶 속의 기준을 놓칠 그때 반드시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사역으로부터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승리해야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인 거죠. 아,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이 죄의 무기로서 들여질 수 있구나. 새로운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과 발은 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무기, 무기라는 단어가요, 도구,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공격적인 여러 무기도 포함되지만 그냥 도구와 수단으로서 쓰이는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지체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입술을 과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혀와 입술의 재갈을 물리고 있느냐, 우리의 혀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화된 존재로서 아름답게 선포되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손과 발 구체적인 기준들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의 믿음의 정도가 보여지는 정말 중요한 딱 기준은요, 말하는 것을 보면 된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내 귀에 내가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죠. 말에는 어떤 막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신사도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막 성령이 막 발사되고 그래서 능력이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사고, 생각,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보면 우리의 생각,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가를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의 질서답게 하나님의 왕의 질서에 기속시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의의 무기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다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더 이상 우리의 입술, 손, 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재정, 재물, 우리의 은사,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서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하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몸, 죽었던 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내가 정말 그런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도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져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남은 삶을 살까 했을 때 멋진 소명,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맞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의 자격을 또한 갖춰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주의 배려입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으로 천국 가면 한 3초 있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지만
얼마만큼 나의 성화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설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그 죽을 몸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100번 시도해서 98번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죄를 향해서 가고 또 다시 말로 범죄하고 또 다시 손으로 죄짓고 계속해서 이 죄의 반복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은혜 아래에서 또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의 질서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재정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100번 중에 한 번은 성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비결정적인 상태다.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원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예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 근데 그리스도의 중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비결정용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100번 중에 99번 넘어지더라도 그 한 번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다잡고 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유일하게 그것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화의 삶을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 잘 아시죠? 존 버년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삶을 잠깐 보면 그가 이제 1628년에 영국에서 침례교 목사로서 출생을 했고 영국 침례교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의 아들이었고요. 겨우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참 결정적인 그 인생 중에 재밌던 사건이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의회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징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인지 의회군에 강제로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잘 싸우게 생기셨나요? 강제로 이제 군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빵! 바로 즉사합니다. 그거를 자기 눈앞에 딱 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철학자 아무리 사색하고 깨닫는다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죠. 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신앙은 없지만 청교도인 메리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데요. 그 메리라는 여인이 둘 다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혼수를 이제 오는데 뭐 냉장고 사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청교도 책들을 혼수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신앙 서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신앙 경건 서적이라도. 그래서 너무나 사실 그 존 버년의 인생 속에서는 아내가 결혼을 하는데 책을 청교도 서적을 딱 가져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 책을 읽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서적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회심에 이르게 되고 책을 읽고 전도자로 이제 복음 설교 순회자로 이제 막 살아가요. 이제 그러다가 찰스 2세의 핍박으로 비밀 집회를 인도했다는 명목으로 12년 동안 투옥합니다. 와, 이제 막 예수님 믿어서 열심히 이제 설교 좀 막 하고 복음 순회 해보니까 12년.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치열한 성화의 고민에 모든 그 결실물들이 걸출한 작품들이 어디서 나왔죠? 다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든지 그리고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은혜, 이런 책들이 그런 감옥에서 주옥 같은 책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은요, 이런 성화의 싸움이었습니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변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일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존 버년,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없다면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너무나 내 안에 성령이 없나?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조명 아니면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 책 중에 제가 일부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일기 전기록처럼 쓰는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유혹자, 이 사탄이죠. 아마 너는 택함 받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뒤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제가 진정 택함을 받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유혹자가 또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애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수도 없고 선택받지 못했어.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너 어차피 안 바뀌어. 성화의 씨는 뭐하러 해? 또 넘어질 건데. 여러분, 이것이 사탄, 유혹자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 속에 있던 그가 마음의 소망들은 거의 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세대를 보아라. 주님을 믿는 자 중에 버림받음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에 그래, 성경의 행위로서 구원을 확증받은 자가 있었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한 죄를 범한 거 아닌가요? 3번이나 저주했는데요. 확실하게. 그가 그것을 딱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정말 나의 행위로서 한 번이라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은혜를 삼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린 절망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오히려 칭의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생각하실 그때 우리는 0.1mm와 같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이거든요. 이항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온 인격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완전하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에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죽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신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끝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인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싸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한 성화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여 좌절하는 성화가 아닌 은혜에 집중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화를 이룬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새 생명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회개하길 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